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말에 읽기 시작하신 출애굽기의 앞부분과 오늘의 분량인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신 후에 함께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야 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거주했던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횃불 언약을 맺는데요. 그 약속의 땅이,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민족이 거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부르짖었냐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겠다. 혹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까 해서 이들을 노예 삼고 찍어 누르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바로 왕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역을 시키고 더 심한 일들을 많이 시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선조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모든 노예 생활 속에서 빼내오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제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그 모세의 탄생,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사람 중에 새로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여든 살리고 남자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남자아이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목소리도 커지고 어쩔 수 없죠. 그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띄워 보내는데요. 이 갈대 상자의 갈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끝이라는 단어와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뒤에 가서 출애굽기 14장 오늘 읽게 되시는데요.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이 홍해도 히브리어로 갈대 바다라는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경의 저자 하나님은 갈대 상자, 갈대 바다 그것이 끝이라는 발음과 비슷하게 연결을 시킴으로써 사람의 방법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를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신학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단어의 의미적인 연결성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모세는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말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그들을 곧바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살펴볼 때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는데 애굽 가운데 흐르는 큰 강,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물고기를 얻어 식량도 해결하고 땅이 기름지게 되는 것을 누린다고 생각해서 나일강의 신을 만들어 애굽 사람들은 숭상을 했는데요. 그 강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서 나일강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이곳저곳에 침실에, 식탁에, 주머니에 여러 가지 곳에 나타나게 하는 재앙이었는데요. 이 개구리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다산신 개구리가 내 주머니에도 내 식탁에도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은 연출하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 9번째 재앙을 기억하시는지요? 흑암. 깜깜해지는 게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애굽의 모든 신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이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빛을 못 발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하는 고센 땅에만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신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왕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주말에 읽으신 출애굽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1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를 하시고요. 12장에 가서 그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장에도 무교절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이러했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어떤 한 의식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넘어가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후에 하나님은 정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첫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치십니다. 바로왕은 이제 여기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내가 졌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채비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3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분량인 14장에 들어가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갑자기 변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보내죠. 뒤에는 애굽 부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쩍 하고 바다가 갈라진 것 아니었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가른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법은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세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단 의지에 가까울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 다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벽을 뚫으시고 길을 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부터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실 텐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13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4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앞부분과 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읽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